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볼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32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32절까지 조금 길지만 이게 녹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 여러분 한 목소리로 처음부터 끝까지 봉독하기 원합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32절 말씀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저희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촌으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저희가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저희와 동행하시나 저희 눈이 가리워져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우거하면서 그일 거기서 된 일을 홀로 알지 못하느뇨. 가라사대 무슨 일이뇨. 가로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연을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원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저희가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으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의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지자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저희의 가는 촌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저희가 강건하여 가로되 우리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저희와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저희와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심에 저희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저희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마음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지금은 말씀으로 돌아가야 할 때라는 제목으로 강사 목사님 말씀 증거해 주십니다. 잠시 강사 목사님 소개해드리면요. 성함이 한일철 목사님이세요. 한인철이 아니고 일철 목사님이세요. 저도 처음에 실수했는데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한일철 목사님이시고 사실 저보다 우리 성도님들이 훨씬 구면이실 거예요. 제가 부임하기 전에 저희 장로 안수집사 임직 예배 때 노회장으로 또 임직식도 인도해 주신 목사님이십니다. 지금 그린스보노 한인 장로교회 담임 목사를 섬겨 계시고요. 만나서 교제를 나누는데 제 마음 가운데 참 이 목사님께 배울 게 많구나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우리가 어떤 식당에 가면 여러 가지 음식 많이 하는 식당도 있고 어떤 식당에 가면 음식 딱 하나만 잘하는 식당 있잖아요. 우리 목사님 두 번째 식당을 운영하는 교회에 담임을 하시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목회 전문 목사님이시구나. 자나깨나 목회만 생각하시는구나. 참 그 마음에
참 푸근한 마음과 선배님으로서 존경하는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오늘부터 주일까지 이어지는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꼭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 목사님을 통해서 증거해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가 할렐루야 함께 환영하며 목사님을 맡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아멘. 너무 과찬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금세 우리가 할렐루야 같이 했죠. 제가 한번 할렐루야 하면 여러분 아멘 한번 해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제가 인도네시아랑 캄보디아 가서 현지 교회에 영어 하나 없고 한국말 한 번 없는 인도네시아 언어로 예배드리고, 캄보디아에서 크메인 그 언어로 드리는데 한마디도 알아듣지 못하고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를 또 왜 이렇게 오래 드리는지 굉장히 오래 드려요. 근데 한마디도 알아들을 수 없는데 딱 두 마디를 알아들었어요. 뭘까요? 할렐루야 아멘. 이건 만국 공통어의 우리 크리스찬들 얼마나 귀한 말인지. 할렐루야는 주를 찬송할지라, 아멘은 그렇습니다, 옳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 뜻이죠. 계시록 19장에 보니까 거기 할렐루야가 4번 나와요. 1절에서 6절까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천상의 무리들이, 구속받은 사람들이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니까 3절에 할렐루야 하니까 4절에 보니까 24장로와 네 생물이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해요. 그럼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그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거든요. 이거 미리 보여주는 건데. 자, 제가 할렐루야 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 하평장로교회는 벌써 수준이 높습니다. 한마디 하면 착 알아들어요. 자, 제가 할렐루야 하면 아멘 할렐루야 하는 겁니다. 크게 하는 거예요. 거기서 그냥 그 하나님, 어린 양 되신 하나님과 그 성삼위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 이렇게 찬양했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우리 여기가 떠나가도록 제가 할렐루야 하면 아멘 할렐루야 하는 겁니다. 예,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예, 너무 좋습니다. 그럼 이걸 왜 제가 이렇게 가르쳐 드리냐면, 설교 시간에 제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으면 아멘. 굉장히 성경적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아멘을 잊어버렸어요. 제가 목사가 되고서요, 설교할 때 아멘 하나 안 나오면요, 내가 지금 벽에다가 설교하는 건지 통 모를 때가 있어요. 지금 여러분이 졸고 계신지 듣고 계신지 모른단 말이에요. 마음이 와닿을 때 아멘 아멘 아멘. 우리가 이렇게 아멘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두 가지를 좀 해주시고, 저는 한 가지를 최선을 다할 테니까, 뭐냐면 저는 여기 와서 진액을 다 뽑고 가겠습니다. 예. 진액을 다 뽑고 갈 테니까 여러분은 두 가지를 해주셔야 되는데, 이렇게 설교 시간에 일단 오셨잖아요. 그러면 아멘으로서 정말 화답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이제 3일밖에 안 돼요, 사실. 그렇죠? 오늘 금요일 벌써 조금 있으면 이제 지나가요. 그 다음에 토요일, 주일날 매 시간을 여러분들이 한번 내 우중에 한번 꼭 참석해서, 우리 왜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했습니다. 쨍쨍할 때만 오는 거는 그건 좀 그래요. 비가 올 때 이 진짜 나와야 이 진짜 성도 아닙니까? 비가 온다고 안 오고 눈이 온다고 안 오고 이러면 되겠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래서 3일밖에 안 되는 집회를 여러분께서 꼭 끝까지 참석해 주시면 아멘으로 화답하시고, 그럼 제가 진액을 뽑고 가서, 우리 화평장로교회가 9주년을 맞이했는데 먼저 축하드립니다. 수고하신 모든 분들 하늘에 상급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머리가 되시고 주님이 이 교회를 지켜주셨고, 앞으로 우리 귀한 목사님, 젊은 목사님 오셨는데 이제 목사님과 장로님들을 통해서 정말 놀라운 역사가 이 교회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한번 기도하십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화평장로교회가 9주년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찬송과 영광 올려드리며 오늘 부흥성회를 첫 시간 같습니다.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에레미야에게 그 입술에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그 입에 들려주신 것처럼 부족한 종의 입술에
에레미야에게 주셨던 말씀을 주셔서 오늘도 담대히 외치게 하시고 복음을 외치게 하시고, 그래서 부흥의 시간에 구원받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사명받게 하시고 소명받게 하시고 비전을 보게 하시고 병고침이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다시금 말씀으로 돌아가는, 기초로 돌아가는 저희들로 삼아 주셔서 이제 10주년이 되고 15주년이 되고 20주년 30주년이 될 때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화평장로교에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시간을 성령님께 의탁합니다. 성령님 공기라도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 심령 한 사람도 거저왔다 거저가지 말게 하시고 모든 이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게 하시고 하늘의 문이 활짝 열려져 우리의 마음의 문도 열려져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지금은 말씀으로 돌아가야 할 때입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날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상적인 복에 모두 감염되어 살아가는 환자와 같다. 저는 이렇게 봐요. 세상 복에 아예 목숨을 걸었어요. 세상 형통, 세상 성공, 부자가 되는 것, 이런 것들이 최고의 복이라고 여기고, 누구도요? 크리스찬들도 마치 그걸 목표로 삼아서 모든 시간 다 투자해, 모든 건강 것 다 쏟아. 그래서 마치 그 브레이크가 고장난 기차처럼 지금 앞만 향해서 그 복을 향해서 막 달려가고 있다는 거죠. 중국에 지하신학교가 있어요. 저희 교회에서 협력하는 곳이 2군데가 있는데 이제 여러 차례 가서 이제 강의를 해요. 지하신학교라고 그래서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진짜 지하에 있어요. 근데 지하에 있는 게 아니고 왜 지하신학교라고 그래요? 숨어 있으니까 지하신학교예요. 예, 저 밑에 베이스면에 내려가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 지하신학교는 어디 있냐면 단동에 있는데 8층에 있어요. 아파트. 근데 단동에는 딴 데는 모르겠어요. 중국 딴 데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8층까지 엘리베이터를 안 만들어요. 9층서부터 만들어. 근데 이게 8층까지 있는 데라 거기를 이제 정말 007에 나오는 첩보 영화처럼 왜 누가 따라오면 안 되잖아요. 이거 몰래 가서 외국인이 거기 가서 한족들 소수민족들 가르치다 걸리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몰래 가갖고 누가 따라오나 이렇게 봐갖고 이제 선교사님하고 이제 조선족 3세인데 따라서 이렇게 8층이니까 엘리베이터 없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쫙 이렇게 올라갑니다. 올라가면 숨죽이고 올라가죠. 딴 집에 보면 안 되니까. 이렇게 올라가는데 집집마다 집 앞에 복자가 있는 거예요. 복자. 그만큼 복을 좋아해요. 이 중국 사람들. 그럼 중국 사람들만 복자 좋아합니까? 복을 좋아해요? 우리 한국 사람 2번째 가라면 아무튼 서러운 나라예요. 그래서 알코올도 세계 1위. 무조건 우리 민족은 1위 해야지. 좋든 나쁘든 1위 하면 이게 분에 안 차요. 이게. 그래서 무조건 1위 해야 되는데 중국 사람 저리 가랍니다. 우리 한국 사람 복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아무튼 이 복을 얻기 위해서 아주 그냥 그 앞을 향하여 질주하는데 교회를 다니는 성도님들도 어느새 이 세상 복에 만연됐다 이거죠. 감염됐어요. 그래서 그게 복인 줄 알아. 그런데 이게 왜 문제냐면요. 교회들이 그걸 잘 못 가르쳐서 그래요. 교회에서 우리는 진짜 복이 무엇인지를 가르칠 때에 그 진짜 복에서부터 나오는 복들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잘 안 가르치고 어느새 교회가 세상을 닮았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젊은이들이 왜 오늘날 교회 안 나오는지 아십니까? 교회 나가봐야 세상하고 똑같아. 그러니까 안 나가는 거예요. 교회 가면 좀 달라야 되는데 똑같아. 그렇기 때문에 안 나가는 겁니다. 자, 교회는 세상의 복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 성경에서 말하는 복을 가르쳐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마 우리 화평장로교는 그렇게 가르치는 줄 믿어요. 우리는 오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동안 손에서 성경을 잠시 놓았다면 다시 이 성경을 잡고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갈 때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큰 복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요셉 그러면 형통한 사람, 언제 요셉만 생각하냐면 총리 대신 된 요셉만 복으로 여겨요. 아니요. 요셉의 삶을 이렇게 쭉 보면요, 요셉의 아무 때나 한번 이렇게 골라보세요. 그때가 뭐 17세였어요? 17세. 뭐 했느냐면 노예예요. 그러면 한 20 몇 세요? 딱 골랐어요? 감옥에 있을 때예요. 그리고 30살 때 딱 뽑았습니까? 총리 대신 때였을 때예요. 근데 성경에는 전부 다 그가 하나님과 함께 했으니 형통하더라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는 요셉 그러면 총리 대신했을 때만 복인 줄 알아요. 아니에요. 그가 노예로 팔려갔을 때도, 그가 감옥에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들어갔을 때도 그때 역시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하나님은 그에게 형통한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요즘 말로 말하면 감옥에 있는 사람이 무슨 복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가족 중에 그렇게 예수님 때문에 뭐 감옥 갔다 오면 이렇게 말이나 제대로 하겠어요? 감옥 갔는데. 그런데 우리가 무엇이 복인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그것이 진정한 복이라는 것입니다. 이럴 때 아멘 하라고 아까 잔뜩 이렇게 해놨는데 시편 1편에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뭐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뭐 이런 쭉 가다가 복 있는 사람은 뭐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믿으세요? 복이 있는 자라고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복에 관심이 없단 말이에요. 얼마나 세상에 만연돼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감염됐어. 내가 아픈 줄도 몰라. 성경은 계속해서 주야로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복이다, 진짜 복이다 하는데도 우린 그거 복 아닌데요? 딴 거 가르쳐 주세요.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까?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떵떵거리며 명예롭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 안에는 그런 것이 포함될 수도 있지만 그것 자체가 복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인생지사 세옹지마 그게 무슨 뜻입니까? 그게 복인 줄 알았더니 좋아하지 마. 그게 또 화가 될 줄 알아? 그때는 화가 됐고 화가 됐는데 아이고 화가 됐네 그러지도 마. 언제 또 복으로 바뀔지도 모르고 인생지사 세옹지마거든요. 이 옛날 선조들도 그렇게 말했는데 우리는 그런 것들이 무조건 복인 거예요. 많이 가졌고 명예가 있고 부자고 성공했고 성공해서 교회 안 나오면요. 성공했기 때문에 11절 안 내면요. 복이에요? 아니거든요. 우리는 세상적인 복을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복을 누려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그 가운데에 하나님이 부욕해 할 사람을 부욕해 만들고 하나님께서 명예롭게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긴다 했으니 내가 말씀대로 살 때 하나님이 존중히 여길 자를 높여주시고 하나님이 부욕해 하실 자를 아브라함처럼 부욕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거는 아니고 말씀 지킬 생각은 없어요. 그냥 세상적인 복을 세상이 가르치는 복을 위해서 똑같이 가고 있다 이거죠. 누가? 현대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이 무엇이라 말씀하는지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연구하고 받아들여 그 말씀대로 사는 자가 진정한 복인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한번 따라 하실게요. 지금은 말씀으로 돌아가야 할 때입니다. 예, 아멘. 자, 말씀으로 돌아가야 할 때란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의미로 저는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첫째는 말씀의 무지에서 벗어나 성경을 배우는 자로 살아가야 하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말씀의 의심에서부터 벗어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흔들림 없이 살아가야 되겠다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말씀 외의 것으로 내가 살았다면 그것에서부터 벗어나 이제는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는 것이 오늘 제목처럼 지금은 말씀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될 때다. 이렇게 오늘 말씀을 정했고요. 이제 첫 번째 살펴볼 것은 자, 한번 따라 하십니다. 말씀의 무지에서부터 벗어나 성경을 배우는 자로 살아가자. 자, 여러분은 성경을 얼마나 읽고
계시며 성경을 얼마나 배우고 계세요? 한국에서는 후탁 성도가 많다고 그래요. 그게 뭐냐면 한국에 이번에 가보니까 먼지가 왜 이렇게 많고, 정말 미국이 축복받은 나라예요. 먼지 있겠지만 거긴 뭐 이렇게 하얀 거 입고 다니면 저녁 되면 새까매져요. 그런데 먼지가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후딱 정도가 있어요. 뭐냐면 이거 이렇게 놨다가 교회 갔다 오면 이렇게 놔요. 어디 있는지 몰라. 그래갖고서는 부지런히 찾아요. 주일날 되니까. 그래갖고는 이 먼지 꼈어요. 탁 이래갖고 후탁 성도예요. 여기는 먼지는 없어서 그렇게는 안 한다 해도 이게 뭐냐면 성경 안 본다 이 말이에요. 드라마는 몇 편씩 봐도 성경 안 본다 이 말이죠. 이게 누구냐? 현대 크리스찬들이에요. 이게 누구냐? 중직자들이 그래요. 성경은 이 시대를 위해서, 이 시대 우리들을 위해서 그때 쓰여진 말씀이에요. 믿으세요? 물론 이 말씀은 그때를 위해서도 썼지만 만약에 그때를 위해서 썼다면 지금 안 봐도 돼. 왜? 그때를 위해서 썼으니까 지금 왜 봐요? 안 봐도 돼요. 그런데 이 말씀은 그때를 위해서도 썼지만 그때의 지금을 위해서 썼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읽어야 돼요. 저희 교회에서 이제 수요일마다 이제 인물별 성경 공부하는데 늘 제가 강조하는 게 있어요. 지난주에 이제 아론에 대해서 수요일날 배웠는데 아론만 배우고 끝나면 안 된다 이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아론을 사용하셨고 아론은 어떻게 하나님에게 대했는지. 아론은 수천 년 전에 죽은 사람이에요. 호르산에서. 그런데 그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라. presence, 지금, right now. 우리가 누굴 섬기냐? 아론이 섬겼던 그 하나님을 지금 섬기니까 아론을 배워서 아론의 실수, 아론의 잘한 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오늘날 잘 섬기느냐 이런 것이죠. 중국 속담에 내가 두 사람과 함께 가도 배울 게 있다고 그랬어요. 자, 두 사람이랑 저랑 가니까 몇 명이에요? 세 사람이죠. 근데 나는 이제 나니까 두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선생이에요. 둘 다 선생. 하나는 뭐든지 잘해. 뭐든지 이렇게 살아. 나는 저 사람처럼 살아야 되겠다. 난 저 사람처럼 돼야 되겠다. 이걸 배우는 거고요. 그래서 스승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쪽 사람은요, 못됐어요. 하는 것보다 못되고 말하는 것보다 못됐고 배울 게 하나도 없어. 근데도 배우는 거예요. 난 저 사람처럼 되지 말아야지. 난 저 사람처럼 말하지 말아야지. 그러니까 중국 속담에 두 사람하고만 가도 스승이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아론을 통해서 그의 실수한 점 왜 배웁니까? 고리짝의 예전의 사람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 계시기 때문에 아론이 섬겼던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는 거예요. 아론을 통해서. 근데 그 아론이 어디 써 있어요? 성경에. 아론을 성경에 넣으면 어디 가서 배우겠어요?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근데 성도님들이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안 봐요. 성경은 교회를 향한,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성경에 담겨져 있어요. 우리 가정을 향한, 내 자녀를 향한, 민족과 이 나라와 이 땅을 고쳐주소서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데 지금 미국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아닙니까? 이 땅을 고쳐주소서. 어디에 나와 있어요? 성경에. 만약에 이 땅에 계속해서 하나님을 어게인스트하고 잘못된 길로 갈 때에 하나님이 그 나라들을 심판하셨듯이 하나님의 원리는 똑같거든요. 성경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주일, 부활하신 그날 되어진 사건이 하나 나와요. 예수님에게는 12제자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을 가깝게 따르던 제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누가복음 10장에 70명의 제자단을 파송해요. 둘씩 짝을 지어서 보냅니다. 동네로, 지역으로 전도하라고. 이렇게 예수님에게는 12제자 외에 다른 제자들이 있었는데 오늘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바로 그 70명의 제자단 중 두 사람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할 수 있어요.
역사성을 더 증명하기 위해서 여기 글로바라는 이름이 있어요. 글로바. 그런데 이 두 제자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 지낸 것을 보고 나서 엠마오로 다시금 돌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들이 돌아가는 곳은 어디예요? 엠마오예요. 자, 그들이 돌아가는 곳이 어디예요? 엠마오예요. 옛날로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던 때,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던 때로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엠마오는.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메시아 왕국이 이 땅에 세워질 것이라 굳게 믿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쫓아다녔거든요. 그래서 21절에 보니까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 바랐노라. 이렇게 그들이 예전에 자기의 심정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앞에 있는 분이 예수님인지도 모르고. 하지만 그것이 그렇게 쫓아다녔던 것이 무슨 소용인가? 엠마오로 가고 있잖아요. 뭐예요? 일장춘몽이라 이 말이죠. 봄에 한바탕 꾸는 꿈. 아, 우리가 그분인 줄 알았는데 완전히 그건 일장춘몽이네. 그리고 지금 토박토박 어디로 가고 있느냐? 옛날 과거로. 옛날 믿지 않던 때로. 지금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쫓아다니면서 믿었던 나사렛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었기 때문이에요.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도 이런 사람 많아요. 죽으면 끝이다. 죽으면 끝이다. 그래서 그들은 17절에 있는 대로 슬픈 빛을 띠고 아주 슬퍼했습니다. 소망 없는 사람처럼 예전의 삶으로 지금 돌아가려고 가고 있는 중 그때 부활의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들 앞에 누가 나타나셨어요? 부활의 예수님이 나타났다는 것은 완전히 뒤집어 놓을 만한 상황, 나의 삶 속을 완전히 송두리째 바뀔 만한 상황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났으니까.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그럼 여러분의 삶은 송두리째 바뀐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 볼까요? 어떤 사람이 대형 추락하고 부닥쳤다는 거예요. 자기 차하고. 그래서 늦었다는 거예요. 완전히 부닥쳤대. 근데 피도 한 방울도 안 나고 내가 그래서 늦었다는 거예요. 허겁지겁 와서. 여러분 같으면 믿겠어요? 대형 추락하고 내 차고 앞에 정면 충돌해서 완전 박살났는데 내가 그래서 늦었다는 거예요.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근데 오늘날 예수님, 부활의 예수님 만났다는데 하나도 안 변했어. 그 똑같은 거예요. 대형 추락하고 정면 충돌했는데 말짱해. 난 저거 충돌하고 지금 왔다는 거예요. 거짓말이죠? 예수님 만난 거는 내 삶 속에서 추락의 수백 배 되는 거하고 정면 충돌한 사건과 똑같아요. 나 같은 죄인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그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다 씻어주셔서 나의 주님이 되셔서 내가 그 예수님을 맺는다는데 이게 보통 사건입니까, 여러분? 만나지도 않아놓고 거짓말하지 마세요. 만났다고. 최소한 나 안 만났습니다. 그래야 거기에 무슨 복음이 더 들어가고 거기에 무슨 테케어가 들어가는데 믿는 척 하니까. 그리고 어느새 교회 다니니까 또 세월은 오래되면 또 직분 주잖아요. 그렇죠? 오래 다니면 직분 줘. 안 주면 나가니까. 예수님을 만나지도 않았으면서 예수님 안 만났다고 그러세요. 안 만나신 분은. 그래야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더 복음을 전하고 할 텐데 다 믿는 줄 아니까. 다 믿는 줄 알아. 여러분, 부활의 예수님이 앞에 나타났는데도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그 할아버지를 못해요. 16절에 보니까 그들의 눈이 가려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더라. 그들의 영적 상태를 성경이 기록한 거에 무지한. 그러면서 그 앞에 계신 분이 너희들 왜 이렇게 슬픈 빛을 띠고 오냐. 뭐라고 한 줄 아세요? 과관도 아니에요. 19절.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예수의 일이래요. 자기는 지금 엠마오로 돌아가면서 다 포기하고 다 끝났어, 일정 춘몽이야, 돌아가면서 예수의 일인데 당신 모르냐고. 예수님을 만나셨어요? 진짜로 인격적으로 두 분이 만나셨어요? 여러분과 예수님이? 그게 아니고서 예수님에 관하여 about him 관해서 아는 것 같고 무슨 소용이냐 이거죠. 아무 소용 없어요. 지금 그때 되어진 일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에요. 왜? 그 자리에 있었어요. 부활을 목격한 여인들, 부활하셨대 이런 소식을 들은 사람 중에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니까 12제자만이 아니라 그 외에 많은 사람도 거기 같이 있었는데 이 두 사람이 거기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오셨는데도 몰라요. 부활하셨는데도 못 믿어요. 여러분 교회 생활 몇 년 하셨습니까? 지금이라도 솔직히 말씀하셔야 돼요. 중직자 중에서도 예수님 안 믿는 분도 있어요. 솔직하게 목사님에게 찾아서 목사님 나 창피하지만 나 예수님 안 믿습니다. 나 확신이 없어요. 그럴 때 기회가 들어가고 거기에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 계속해서 about Jesus 예수님에 관해서만 계속해서 알고 그건 소용없어요. 구원이 없어요.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이 구약 성경에 예언된 말씀으로 교훈하시고 또 교훈하시고 또 교훈하셨어요. 내가 그 예언된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왔다고 계속해서 성경에, 여기서 성경이라는 것은 구약, 왜냐하면 신약 성경 아직 쓰여지지도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성경이라고 할 때 전부 구약 얘기예요.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은 최소한 몇 년간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그 예언의 말씀을 들었고 많은 이적을 보았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성경에 대해서 어쩜 이렇게 무지할 수 있느냐는 거죠. 아마 성경 퀴즈 되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도 만만치 않게 공동 1위 했을 거예요. 성경 퀴즈 1등하면 뭐 하냐 이거죠. 인격적으로 만나질 않았는데. 예수님께서 인자의 그 고난당함과 부활할 것에 대해서 여러 차례 말씀하셨고 가르치셨지만 그들은 성경에 대해서 무지했습니다. 교회는 성경을 바로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성도님들은 성경을 힘써 배워야 돼요. 힘써 배워야 돼요. 힘써. 근데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성경을 체계적으로 구체적으로 가르치지 않고 있고요. 또한 성도들도 성경을 체계적으로 배우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설교는 많이 들어요. 이게 굉장히 익숙해졌어요. 설교는 그냥 목사님이 이렇게 하면 되니까 본인은 이렇게 듣기만 하면 되니까. 물론 설교를 듣는 것도 성경을 배우는 시간의 한 부분이에요. 하지만 설교를 듣는 시간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 이유는 설교는 어떤 이들은요 졸면서 들어요. 딴 생각하면서 들어요. 그런 회중들이 모인 이 짧은 시간에 들리는 설교로 나는 성경을 다 알고 배웠다 들었다 말할 수 없는 거라는 것이죠. 물론 설교 시간에 외치는 하나님의 말씀의 이 강력한 이런 시간들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저는 누구보다 믿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설교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사용하셔서 우리들로 하여금 구원받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회중이 다 듣지 않기 때문에 들을 수 있는 길은 사실 몇 안 되거든요. 피곤하면 설교 들을 때도 코를 골며 자는 성도들이 있어요. 설교 시간에 아는 이야기를 하면 그 내용 안다고 그 다음부터 딱 눈 감고 이러고 계세요. 안다 이거예요, 그 내용. 설교를 오래 하면 오래 한다며 시계만 계속 보는 분도 있고요.
요즘 교회들마다 파워포인트로 이제 성경 구절 다 띄워주니까 성경 한번 맨 처음엔 가져와. 그러니까 찬송도 띄워주네, 성경도 띄워주네. 그 다음부터 안 가져다녀.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성경 구절 읽을 때 다 일어나갖고 자기가 가져온 성경 다 펴서 읽어요. 안 띄워줘요. 찬송은 띄워줘요. 근데 성경도 우리가 띄워줬거든요. 그랬더니 점차 가져오더니 이제 가져올 필요성이 없죠. 왜 다 띄워주는데? 그러니 집에서도 안 봐, 교회에서도 안 봐. 이거 감당이 안 되는 거, 이거 안 되겠다. 이 교회에서 이거 잘못하고 있다. 그래갖고요, 바꿨어요. 맨 처음에 저희도 그렇게 했는데. 갖고, 다 같이 일어나. 에스라 시대 때, 느헤미야 시대 때,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읽었거든요. 그럼 다 같이 일어나서, 영어를 피든 한국말을 피든 중국말을 피든, 다 펴서 자기 거 다 같이 읽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성경책 꼬박꼬박 가져오고. 제가 4.29 폭동이 일어나던 해 1992년도예요. 5월에 LA에서 개척을 했어요. 그때 작은 집을 이렇게 어떤 분이 먼저 개척을 하고 이렇게 조금 집이 작은 집인데 약간 개조해갖고 교회당식으로 해놨어요. 겉은 하우스 같은데. 그리고 그분이 이제 조금 큰 데로 이사 가면서 저희가 거기를 이제 들어가게 된 거예요. 개척하자마자. 근데 거기에 기둥이 하나 딱 이렇게 있어요. 꼭 남자 집사님 한 분이 꼭 기둥 뒤에 의자에 앉아요. 뭐예요? 안 듣겠다 이 말이에요. 내 얼굴 안 보고 안 듣겠다. 이거로밖에 난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성경에 나오는 베레아와 사람들 같아야 돼요. 저기 어디에 있는 베레아 같이 되면 안 되고 성경에 나오는 베레아 사람 같이 돼야 돼요. 그들은요,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모두들 잘 들었어요. 조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다 듣고 나서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그 말씀을 가서 연구하고 그런가 하고 또 읽고 그래서 그 말씀을 더 받아들이게 되었다는 거죠. 칭찬했잖아요, 베레아 사람들. 예배 시간에 설교만 듣는 것으로 다 되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린 듣고 나면요, 돌아서서 곧 잊어버리는 사람들이에요. 다 듣고 설교자는 목이 외치라 했는데 나가면서 오늘 본문이 뭐예요? 그러면 이게 구약인지 신약인지 몰라. 남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중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설교 말씀을 듣고 목사님 설교를 동영상을 통해서 또 듣고 그 말씀을 또 피고 계속해서 연구하고 묵상하고 성경 공부 시간에 교회에서 마련된 시간에 참석하여 배우기를 힘써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 교회도 했었겠습니다만 지금도 이제 하는 줄 압니다만 아무튼 제자 훈련을 하는 교회예요, 저희 교회도. 시작한 지 사실 몇 년 안 돼요. 제자 훈련에는 제자반 32주 코스, 그리고 그거 마치면 사역반 20주 코스. 그냥 FM대로 해요, 저희도. 어젯밤도 3명 남자반, 여자반은 이제 제 아내가 같이 이제 가서 배웠기 때문에 여자는 여자가 가르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아내가 가르치고 저는 이제 남자들. 벌써 이제 몇 기 하니까 맨 처음에는 6명, 7명 이러다가 이제 신청이 어때요? 줄어들어요. 3명, 3명도 좋다. 3명 목사 그거 준비해야죠. 그거 2시간 반 진행하죠. 끝나고 또 채점 다 하고 또 준비하죠. 3명 갖고. 그러나 예수님 사람 키우는 일을 하셨잖아요. 예수님 하신 게 뭐 있어요? 12명 갖고 맨날 그 중에 1명 배반하고 거기서 위로 받는 거죠, 뭐. 배신하고 가고 다 도망가고. 3명도 좋다. 그래서 어젯밤에 이제 늦게까지 하고 11시에 집에 들어갔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일꾼이 되려면 이 코스 밟아야 된다. 아니, 꼭 일꾼이 아니라 특정한 무슨 일꾼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배워야 된다. 제자반 전에 이제 양육 프로그램이 있어요. 1:1 양육. 17주 코스인데. 말 그대로 1:1로 해요. 1:1로. 혼자 1:1로.
이렇게 양육을 받으면 비로소 성경이 뭔지를 배우게 되고 그 다음에 제자 훈련 들어가서 이제 배우게 되는 거죠. 32주 코스는 세게 합니다. 그러나 1:1 양육은 정말 양육반에 그냥 선물도 사주고 밥도 사주고 얼레고 달래고 아무튼 그래갖고 말씀이 들어가게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제자반은 세게 시간도 정해졌는데 그 시간 와야 돼. 1:1은 다 맞춰줘. 언제가 좋습니까? 토요일이 좋아요? 토요일 날 맞춰줘. 제자반은 언제 딱 모여야 돼. 1분 늦어 10불 벌금. 뭐 설교 요약, 독서 요약, 큐티 요약, 생활 숙제, 성경 읽어야지, 기도 훈련해야지, 세계 훈련. 아무튼 근데 훈련 받을 때는 힘든데 그 배우는 과정에서 사람들이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저희 교회는 많이 안정되어 가고 있어요. 그것이 제 눈에 보여요. 거기서 힘을 얻는 거예요. 목사가 어디서 힘을 얻겠습니까? 그렇게 훈련을 했을 때 변화가는 모습, 교회가 성숙해지는 모습을 볼 때 야, 하나님의 은혜다. 제가 얼마 전에 이제 7년이 돼서 담임 목사 이제 그래서 안식년차 주일을 9번 비웠어요. 9번. 좀 많이 비웠죠? 근데 단기 선교 인도네시아 가면서 그리고 이제 가족들이 이제 안식년차 이제 한 달 반을 모처럼 이제 안식월을 지냈어요. 갔다 와 보니까 성도들이 성숙해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말씀 훈련의 덕이구나. 하나님의 은혜다. 얼마나 나 자기 일들을 하고 성숙하는지 몰라요. 구주 빠졌으면 뭐 이제 불평도 좀 나오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런 거 한마디도 없고 얼마나 감사한지. 그렇게 씨를 뿌렸더니 하나님께서 그래도 눈에 띄게 확 띄게는 그렇게 안 변했지만 그래도 이렇게 변하는 모습,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요. 조금씩 변화되는 모습을 보고 참 기뻤어요. 그것을 저는 영적인 측면에서 얼마든지 볼 수 있었어요. 이 교회도 이제 목사님이 새로 오셨고 이제 어떤 훈련들을 계속해서 해나가실 때 여러분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중직자가 먼저 참석해야 돼요. 저희요 제자 훈련할 때 장로님들 먼저 다 배웠어요. 권사님들 먼저 다 배웠어요. 그 중에는요 제자 훈련 배웠던 분이 있어요. 근데 또 배워. 그렇게 해야 다른 분들도 그 다음에 쭉 따라오는데 중직 핵심들이 안 배우면 안 배우는 거예요. 왜? 장로님들도 안 배우는데 권사님도 안 배우는데 우리 싫다고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감사하게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배운 분도 있어요. 큰 교회에서 또 배우고 또 배우고 먼저 딱 목사 하는 일에 따라주니까 그냥 일사불란하게 뒤에서 쫙 이렇게 딱 온다 이거죠. 목사님이 어떤 훈련 계획을 가지셨을 때 여러분 배우는데 가장 앞장서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중직자들이 더 앞장을 서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요. 그게 되는 교회예요. 되는 교회. 안 되는 교회는 안 해. 그러면 안 돼요. 그럼 또 목사님이 좀 의지적으로 해보려다가 또 말고 또 엎어버리고 힘을 못 얻어요. 그럼 교회가 안 되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무지하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의 복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을 잘 듣고 배우고 묵상하고 훈련에 동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복이다. 이 말씀 안에 모든 복이 다 들어있다. 이거를 깨달으시고 우리가 따라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는 것이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호세아가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여호와 하나님을 제대로 알았으면 이 나라가 이렇게 멸망당하지 않았을 텐데 주전 722년에 북쪽은 아수르에 망하고 남조는요 주전 586년에 망하고 바벨론에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그러면서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너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그래서 버리시는 거예요. 멸망당하는 거예요. 지식이란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잠언서 1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을 사랑하고 배워야 돼요. 교회 안에 이런 붐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이면 배운 이야기, 성경 이야기, 큐티한 이야기, 이런 말씀을 통해 간증이 서로 나눌 때 그 교회에 온 사람들이 이 교회는 뭔가 다르다. 왜? 여러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오늘날 수평 이동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랬을 때 이 교회를 딱 왔을 때 완전히 초신자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오기란 쉽지가 않잖아요. 요즘 세상에. 그랬을 때 왔을 때 이 교회는 다르다. 이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여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교회구나. 그렇게 여겨서 정착을 하게 된다는 거죠. 나도 배우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런 마음이 교회 안에 들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근데 보통 사람들이 어떤 마음이 드는지 아세요? 제자 훈련하는 교회. 배우라고 하면, 목사님, 난 안 배웠는데 저 사람보다 나아. 뭐 배운다고 뭐 32주하고 20주 했는데, 목사님, 나 아무것도 안 배웠어도 했는데 저 사람보다 나아요. 그루가 안 배워요. 여러분, 그 말이요, 맞는 것 같죠? 마귀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 1년 배웠다고 사람이 얼마나 변해요? 그럼 예수님은 실패자 중에 실패자요, 실패자 중에 실패자예요. 3년 그렇게 가르쳤더니 배신하고 다 도망가 버렸어요. 우리가 인내하고 언젠가 변화될 것이다. 조금씩 변하거든요. little by little. 그래야지. 목사님, 저 사람들 보니까 나 안 배워도 돼. 나 안 배운데도 더 잘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나간다면 여러분 마귀에게 속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배워야 돼요.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말씀을 내 손에 놓지 말아야 됩니다. 남들은 전부 배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는데,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아 복을 받고 있는데 나만 제외돼서 되겠어요? 나의 자녀만 제외돼서 되겠냐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무지에서부터 여러분 벗어나시고요. 이 교회에서 성경을 깊이 배워 그대로 사는 말씀이 흥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는 한번 따라하십니다. 말씀의 의심에서부터 벗어나서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자로 살아가자. 말씀의 의심에서부터 벗어나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자로 살아가야 되겠다는 것이에요. 오늘날 마귀는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경 말씀에 의심을 갖도록 불어넣습니다. 성경에 예언된 말씀을 더디 믿게 만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성경 말씀을 어땠어요? 더디 믿었어요. 부활의 소식을 듣고도 더디 믿었어요.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제 제자들이 했던 말과 예수님께서 그들의 의심 많음을 책망하시는 것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22절부터 한번 보세요. 오늘 가지고 온 성경 펴시고요. 누가복음 24장 22절에서 25절. 저랑 여러분이 버전이 좀 다른데 괜찮아요. 22절에서 25절. 22절에서 25절 시작.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지금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부활의 뭐 소식들이 왔는데 결국엔 한국말은 끝에가 중요하잖아요. 끝까지 들어봐야 돼, 한국말은. 이렇게 했는데 자기들 지금 어디 가고 있어요? 예루살렘에 없어요. 엠마오로 가고 있어요. 뭐 여인들이 와서 뭐 천사들이 얘기를 하고 살아나셨다 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자기는 지금 길을 가고 있단 말이에요, 엠마오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의심이 많았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책망하셨어요. 마귀의 전매 특허가 사람들로 하여금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이것을 마귀가 최고로 잘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마귀가 뱀을 하수인으로 사용하여서 하와에게 했던 계략도 바로 이것 아니에요? 하와에게 다가와 말하죠.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의심을 품게 만들었어요. 마치 하나님을 인간들에게 제대로 잘 못해주는 그런 심술꾸러기, 그런 하나님으로 묘사했다는 거예요. 하와는 말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날에는 죽을까 하셨어. 이렇게 말했어요. 뱀은 이때다 싶어 틈을 노리고 들어옵니다. 하와에게 힘주어 말합니다. You will not surely die.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분명히 너희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을 먹는 날엔 정령 죽으리라 하셨는데 뭐라고 했어요? 의심나게 만든 후에 전곡을 찌릅니다. You will not surely die. Never.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케 만들었어요. 결국 하와가 먹고 남편에게 주어 먹게 함으로 불순종의 대가로 죄에 빠지게 되었죠. 결국 그들의 영혼이 즉각 그 순간에 죽었습니다. 육신도 때가 되어 언제 죽었습니다. 누구 말이 옳았어요? 마귀의 말이 옳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옳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옳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옳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붙들고 가는 거예요. 마귀가 아무리 예수님 누구랑 결혼했었대, 성경 이거 다 가짜래, 마귀가 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마시고 하나님이 옳았잖아요. 너희가 먹는 날에 정령 죽으리라 하는 말씀이 하나님이 하셨는데 결국 마귀가 틀렸고 하나님이 맞았잖아요. 그래서 모든 인간이 죽잖아요. 우리 조상들이 죽고 우리 가족이 죽고 내가 죽을 거고 누가 옳았냐 이거예요. 근데도 왜 아직까지도 마귀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면서 성경 말씀을 의심하냐 이거죠. 예수님 부활 안 하셨대. 뭐 마르다란가 결혼하셨대. 그런 거는 그냥 쏙쏙 들어와. 그래? 그럼 내가 여지껏 이거 평생 이거 발 잘못 들인 거 아니야? 그런 그 마귀의 속삼에 거짓말에 넘어가지 말란 말이에요. 마귀는 여전히 제2의 제3의 아담과 하와를 만들고자 교회 성도들에게 손을 뻗쳐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야 라고 자꾸 의심을 주어 이 성경책 이렇게 놓을 수 있도록 안 읽게 손에서 성경 다 빼앗아 가고 있단 말이에요. 마귀가. 두 제자는 부활의 소식을 들었는데도 믿지 못했어요. 그 부활의 소식을 그들이 믿었다면 엠마오로 가지 않았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소식을 듣고도 그들은 믿지 못했어요. 성경에 예언된 말씀을 믿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100% 믿어야 돼요. 어떤 데 보면 100%라고는 못해요. 무슨 약 같은 거 99.9 세노타이저 100% 박대 99.9 그래야 빠져나갈 구멍도 있고 100%는 뭐예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성경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은 100% 진리의 말씀 99.9도 아니고 1947년에 20세기에 획기적인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하다는 그런 증거가 되는 사건이었는데 사해바다 북쪽에 이스라엘에 가보면 쿰란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유대 광야에서 사해 사본이라는 것이 발견되게 됐어요. 저희 교회에서 이제 2, 3년에 한 번씩 성지순례를 가요. 적금을 부어갖고 벌써 2번 갔다 오고 이제 내년 가을에 3번째 가요. 그런데 이제 작년에 갔다 왔거든요. 그 이스라엘하고 요르단을 다녀왔는데 그때 저희가 쿰란이라는 데를 갔어요. 예루살렘에서 서쪽으로 동쪽으로 예루살렘에서 동쪽으로 35km 떨어진 유대 광야가 있는데 거기 쿰란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런데 이 쿰란이라는 곳에
에세네파라는 금욕주의가 살던 거주지가 발견이 됐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기원전 1세기부터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태어나기 전서부터 주 전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핍박과 로마 군인들이 싫어서, 정부가 싫어서 자기들끼리 몰래 가서 산 곳이 바로 쿰란이라는 지역이에요. 근데 그쪽에 가보니까 이제 발굴된 겁니다. 그들의 거주지, 뭐 의자, 책상, 뭐 만들었던 토기. 그런데 결정적으로 발견된 게 뭐냐면 그 사회사본이에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1947년도에 어떤 그 베두인 소년이 쿰란에 이제 그 양떼들 이렇게 데리고 가다가 양 한 마리 잊어버렸어요. 그래갖고는 찾다가 동굴이 하나 있어요. 저기 가보니까. 이게 들어가긴 뭐하고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돌멩이를 던진 겁니다. 돌멩이 던지면 딱 떨어져서 만약에 양이 딱 거기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돌멩이 소리 듣고 무슨 음메 소리 날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러라고 던졌는데 음메 소리는 안 나고 쨍그랑 소리가 난 거예요. 돌 항아리에 들어가 보니까 돌 항아리에 거기 무슨 양피지 두루마리들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 그때서부터 이제 이걸 누구한테 팔고 아무튼 학자의 손에 들어가서 그곳이 이제 발굴되고 11개의 동굴에서 엄청난 양의, 그러니까 양피지 그 양 가죽으로 된 거거든요. 그 두루마리 이런 게 에스더 서만 빼놓고 구약 성경 다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언제 거냐면 이제 사람들이 그 이제 측정을 해보고 문체와 측정기를 대서 해보니까 주전 거예요. 주전. 그러니까 1세기 BC 1세기 거라는 거죠.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사본들이 최고로 오래된 게 주후 1000년이에요. 주후 1000년도 건데 그 사회사본이 발견되므로 이때보다 1000년이 앞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보다도 더 앞서서 사본, manuscripture.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는 오리지널 없습니다. 성경 오리지널 없어요. 오리지널은 딱 하나밖에 안 썼을 거 아니에요. 두꺼운 데다가 모세가 만약에 뭐 썼으면 하나밖에 없어요. 그 하나 갖고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필사를 하는 거예요. 필사가가. 그래서 이거를 똑같이 씁니다. 똑같이. 이 사람들은요 그냥 우리처럼 막 졸리면서 일을 안 해요. 졸리면요 이렇게 세수하고 와서 쓰고 또 쓰다가 하나님 자 나오면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정결하게. 그러니까 이게 거의 정확해요. 필사. 유대인들 필사는 정확해요. 그런데 이걸 필사하고 이걸 또 필사하고 이런 것들이 뭐냐면 사본, 또 사본, 또 사본. 그래서 우리에게는 지금 사본만 있어요. 사회 사본이 발견되기 전에는 주 1000년께 최고로 가치가 있었는데 사회 사본이 발견되므로 이 사본보다 무려 1000년 전에 BC 1세기경에 에세네파들이 기록된 것을 발견한 것이. 그런데 학자들이 보니까 1000년의 기간이 있는데 거의 똑같은 내용이. 놀래지도 않네요. 저는 막 놀래갖고 어떻게 여러분 1000년이라는 세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사본이 썼을 때 1300년 1400년 전에 모세가 처음으로 모세오경을 썼어요. 사본 이 기록을 할 때 1300년 전에 모세가 처음 썼다니까. 그래도 안 놀래요. 정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서 난리가 났어요. 저희 동네도 사회사본 일부들이 막 이렇게 돌면서 토하면서 전시하고 그랬거든요. 애틀란타도 왔었습니까? 네. 엄청나게 발견됐어요. 사회사본만이 아니라 그들의 규율집 또 외경 많은 것들이. 근데 그렇게 보관이 가능했던 거는 이제 로마 군인들이 쳐들어와서 이제 다 죽어요. 70년 전에 AD. 그때 그들이 로마 군인이 쳐들어올 걸 알고 저 깊숙이 동굴 안에 항아리 안에 거기 이제 신선하고 보관이 잘 돼. 그러니까 1000년이 지났는데도 아니죠. 2000년이 지났는데도 그 쓴 지 2000년이 지났는데도 말짱한 거예요. 오리지널 성경이라는 없어요. 그들이 쓴 건 하나밖에 없는데 그런 것들은 아마 다 법계 근처에다 다 놨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바벨론이 쳐들어옵니다. 예루살렘을 회파시키고 다 불태워버려요. 그때 다 없어졌을 것이다. 학자들은 이렇게 봐요. 우리에게 또 오리지널 필요 없어요. 왠지 아세요? 우린 오리지널 있으면 그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그저 믿으며 살면 되는데, 그걸 또 여기다 놓고 어떻게 해요? 우리 잘하는 거 있잖아요. 물 떠놓고 또 절해야 돼. 성경에 보니까 그 노뱀 아시죠? 노뱀을 맨 처음에 노뱀을 보는 자마다 살아나리라. 그래서 노뱀 보고 다 살아났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킵했죠. 표적이 되니까 그 예수님이 말씀하셨지 않았습니까? 니고데모에게 인자가 광야에서 들렸던 것처럼 그 노뱀처럼 들려야 하리라. 그 예표적인 사건으로 그때 잠시 만들어 놓은 건데, 그걸 두고두고 있다가 이 백성들이 어느 순간에 분향하고 그 앞에서 절하고 이랬다 이거죠.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 이거 보고 안 되겠다 싶어서 원래 개혁을 했어요. 히스기야 왕이 완전히 다 없애버립니다. 우상들. 그때의 노뱀도 없애버린단 말이죠. 우리에게는 오리지널이 있고 법궤가 있으면요, 그 우상 숭배할 사람들이에요. 모세의 시신도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만 아셔요. 시신이 어디 있는지 느보산에. 무덤 묘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왜? 너무나 탁월한 지도자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사본이 발견되어서 진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진짜다. 학계가 난리가 났어요. 야, 하나님의 약속은 진짜구나. 더욱더 증명된 거죠. 우리는 뭐 사실 그런 거 발굴 안 해도 예전서부터 믿었던 사람이에요. 아멘. 뭐 그런 게 뭐 하나 더 발견됐다고 그래서 진짜였구나 하지 않아요. 우린 원래부터 진짜인 줄을 아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그걸 가르치기 때문에. 그래서 또 솔로몬 시대의 성경 지명 중에 무기또라는 곳이 있어요. 근데 이 무기또의 마병장이 성경에 나와요. 마병장이 뭐냐면 말들을 군대에서 많이 키웠단 말이에요. 전쟁 나가기 위해서. 그런데 성경에는 분명히 나오는데 발굴했다는 곳에 마병장이 나타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된 건가? 이거 성경이 틀린 거 아닌가? 근데 얼마 전에 큰 마병장이 발견된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가갖고 그 큰 데를 봤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1.1에 뭐 그런 고고하게 의존하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되다, 100% 확실하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가져야 돼요. 근데 우리의 원수 마귀는 자꾸만 우리에게 의심을 준다는 거예요. 의심을 줘. 그래서 성지순례에 갔다 오신 분들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보고 눈이 띄어져 갖고 지금 내년에 갈 거 기다리고 있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교회도 성지순례 교우들끼리 한번 갔으면 좋겠어요. 부활은 또 없다고 해요. 마귀가. 부활이 없다. 부활이라는 게 없다. 죽으면 끝이다. 우리는 이런 속삭임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부인하는 아티클 글이 있어요. 그런 거 여러분 읽지 마세요. 어떤 사람은 그거 이단입니다. 그러면 내가 이단인지 아닌지 가보고 오겠다는 거예요. 꼭 성도님 중에 그런 분이 있어요. 아니 목사가 거기 이다니까 가지 말라 주의하라 그러면 하면 되는데 꼭 내가 찍어보. 거짓된 아티클, 성경이 가짜다, 예수님 뭐 이랬다, 그런 아티클을 안경까지 찾아가면서 읽지 마시라 이 말이에요. 그런 다큐멘터리 보지 마세요. 여러분이 그걸 보고 나면요 의심이 들어가요. 놀랍습니다. 마귀가 하는 일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맴돌아요. 그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쓰신 성경은 지금도 이 시대에 우리 손에 들려져서 읽혀지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할 진리의 말씀이에요. 기독교 역사를 보면 성경의 가르침이 허구일 것이다, 사람들의 비판 아래 수천 년 동안 성경을 닫고 망치질을 해왔어요. 없어지라고. 그런데 정작 내리친 망치들이 다 부서지고요, 성경은 아직도 그대로 남아있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이러니 어찌 우리가 이 성경에 대해서 의심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저는
목사님 가운데서도 성경을, 이 자유주의 목사님들 성경 안 믿어요. 뭐 오병이어 했다 그러면 다 도시락을 이렇게 다 같이 숨기고 있었는데 어린 소년이 내놓으니까 그거 다 부끄러워서 자기 거 다 내놓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려면 저 불교나 가지 왜 스님이나 되지 왜 목사가 됐는지 난 모르겠어요. 아니 성경을 안 믿고 안 가르칠 거면 왜 목사가 됐느냐 하는 것이죠. 이제부터 우리 의심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전부 믿고 기다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한번 따라하십니다. 말씀 외의 것에서부터 벗어나서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자. 아멘. 오늘날 자꾸만 말씀 외의 것으로 성도들을 이끌어 가려고 하는 무브먼트들이 기독교 안에 있어요. 소위 성령 운동주의자들.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 중에는 실제로 성령의 역사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아닌 경우도 많아요. 그리고 기도로 소위 하나님과 교통하여 직접 계시를 받는다는 사람들, 앞날을 예언한다는 그런 사람들 우리 주변에 많아요. 이런 자들의 결정적인 약점이 뭔지 아세요? 그들이 원하는 것을 강조하다 보니까 성경을 손에서 놔버렸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드릴게요. 부활의 주님이 엠마오로 가는 제자에게 나타나셨죠. 그런데 부활의 주님이 어떻게 그들을 대했나 보세요. 사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다른 말 할 거 없어요. 내 몸을 봐라. 나를 만져봐라. 나는 지금 이렇게 부활했다. 너희 앞에 서 있는 내가 부활했다. 나를 만져봐라.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즉 그들 눈앞에 나타나셔서 부활의 신비로움을 체험해봐라. 그리고 믿어라. 그렇게 하기보다는 그들의 영혼을 어떻게 뜨게 하셨냐면 성경을 차근차근 풀어 해석해 주심으로 그들의 눈이 띄어지게 하셨다는 거예요. 27절 한번 볼까요? 27절. 찾으셨죠? 시작.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그 바쁜 시간에 부활하셨으니 여기도 가셔야 되고 저기도 가셔야 되는데 그 예수님이 그들에게 성경을 풀어서, 여기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이라는 것은 성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이 모세의 글, 모세오경, 그 다음에 선지자의 글 시편이에요. 그게 성경의 구약 성경.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경에 예언된, 구약에 예언된 예수님의 고난, 죽으심, 부활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풀어 설명해 주셨습니다. 어떤 분 그래요. 구약에 보면 뭐 예수님 죽으시는 그 뭐 피 이런 거는 많이 나오는데 부활에 대해서 나는 전혀 구약에, 여러분 우리가 몰라서 그래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친 게 이게 무슨 사건이에요? 이게 모리아 산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졌던 곳이요. 거기 십자가가 섰던 곳이에요. 그 아들이 누구냐 이거죠? 이삭. 그리고 아들 죽었다가 살아난 거죠. 숫양 뿔이 걸렸어요. 그 양을 드렸어요. 누구 얘기예요? 죽었다가 살아나는 이야기. 부활 이야기. 아론의 막대기 있죠? 막대기를 그 안에다 넣었습니다. 12개를 넣었어요. 지파별로 이름을 써서. 그 다음날 어떻게 됐습니까?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나고 우미 나고 순이 돋고 살구나무 열매가 열렸다는 거죠. 여러분 죽은 막대기에 이게 열려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었다가 살아나셔서 첫 열매가 되셨다 이거죠. 아론이 누구예요? 대제사장. 예수님 누구예요? 히브리서의 대제사장 영원한. 여러분 구약 성경에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을 볼 때 얼마나 은혜로운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짜고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나의 부활체를 봐라, 그리고 나를 믿어라, 이렇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해가 어느새 졌어요. 제자들은 하루를 같이 유하자고 그래요. 같이 들어갑시다. 예수님 모시고 집에 들어갑니다. 어떤 여인 숙에. 물론 예수님인 줄 몰랐어요. 예수님께서 빵을 가지시고 축사하시고 그 순간에 그들의 눈이 확 띄어졌는데 예수님이 사라지셨어요. 30절에서 32절 그들이 무엇라 말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30절에서 32절. 제가 이렇게 성경 얘기하고 있는데 성경 빨리 펴서서 이렇게 봐야죠. 그렇죠? 네. 성경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30절에서 32절 시작.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아멘.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여러분의 마음이 뜨겁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드라마 보면서 마음이 뜨거워. 막 울고 막 뜨거워. 그런 건 봐봐야 믿음이 안 생겨. 잠깐 우리 스트레스 풀렸을 땐 볼 수 있겠죠? 그걸 보고 막 믿음이 생겨. 이거 절대 없어요. 믿음은 어디서 생겨요? 들으면서. 뭘 들어요? 드라마 들어갖고는 믿음이 안 생기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부활했으니 이 신비로운 부활체를 보고 믿어라가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것을 차근차근 풀어서 해주셨더니 그때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느꼈는데 그래서 붙들은 거예요. 예수님 같이 들어갑시다. 안 그랬으면 마음이 뜨겁지도 않았으면 가십시오. 근데 마음이 너무 뜨거웠는데 예수님이 저기 가니까 가시려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지나가시려고 하는지라 선생님이요 같이 들어갑시다. 왜? 더 들으려고. 길가에서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의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화평장로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은 오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다른 게 아니라 신비적인 체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이 뜨거워지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바울이 기록한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보니까요. 잘 들어보세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난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성경대로 according to the Bible. 사도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에게 이렇게 성경을 가르치는데 부활의 주님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소중히 여겼는데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아주 우습게 여긴단 말이에요. 아주 우습게. 그리고 미신적으로. 뭐냐면 자동차에 한 구는 있어야 돼. 자동차에. 아니 읽지도 않은 건 맨날 자동차에 이렇게 뒹구르고 다녀요. 왜? 그래도 이게 있어야 나를 지켜줄 게 아니냐 이거지. 이건 미신이에요, 미신. 성령 운동하는 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성경에서 벗어난 비성경적인 일들이 막 그 집회 시간에 나타나면서 그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데 천만에,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천만에 성경에 전혀 없는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성경에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성경에 있으면 yes, right. 그건 그대로 해야 돼. 성경에 없는 일들이, 회개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는 그건 가짜예요. 거짓이에요.
여러분, 기도로 직통 계시 받는다는 분들이 특징이 성경 잘 안 봐요. 성경 해석이 막 무지해. 왜냐면 직통 받는데 이거 옛날 이거 수천 년 전에 기록한 거 이거 봐서 뭐 하겠냐 이거죠. 모르는 소리. 이건 뭐라고 그랬어요? 그때를 위해서 쓴 성경도 되지만 그때에 지금 우리를 위해서 쓴 글인데 그걸 모른다 이거죠. 여러분, 예수님도 성경을 존중히 여기셨습니다. 성경에 예언된 것을 부활하신 후에도 제자들에게 계속 가르치셨습니다. 공생의 시작 때에 예수님께서 마귀의 유혹 앞에 3번 서셨어요. 그때마다 예수님은 3번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셨어요. It is written, 기록하였으되 공격력, 무기가 돼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셨어요. 신명기 8장 3절, 신명기 6장 16절, 신명기 6장 3절의 말씀으로 물리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 같으면 그분이 하나님인데 뭐로 옛날 말씀 갖고 해요? 내가 하나님이니 내가 직통으로 지금 말하겠노라. 말씀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기록되었으되 예수님 스스로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존중히 여겼다는 말이에요. 성경 누가 기록했습니까? 성경 기록한 사람은 40여 명, 신구약 저자들 한 40여 명 되죠. 1500년 사이에. 원 저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 34장 16절에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느니라.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 우리 다 알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온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성경을 기록한 원저자는 성령님이세요. 그런데 성경을 기록한 그 성령님이 오늘날 우리에게 성경을 소홀히 여기라고 그러겠어요. 성경을 성령이 썼는데, 그러니까 성령 운동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제일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 이 말이죠. 왜? 그 성령 운동하는 그 성령이 성경을 썼으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도 마귀를 물리치실 때 자신의 말씀으로 하지 않으셨어요. 기록되었을 때 기록된 성경을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잘못된 비진리, 마귀의 속삭임을 어떻게 물리칠 수 있어요? 우리에게 지금 유혹해 옵니다. 비즈니스 할 때도, 학교 다닐 때도, 직장 다닐 때도, 가정에서, 교회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해 오는 이 사탄, 이 마귀의 계략을 어떻게 유혹을 물리칠 수 있냐 이거죠. 기록되었으되 성경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성경을 몰라갖고 뭘 할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복음을 좀 제대로 이렇게 압축해서 엑기스를 가지고 항상 사람들이 물어볼 때 이렇게 누가 이렇게 물어보는데 내가 목사님한테 물어봐갖고 다음 주에 알려주게. 기차 다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고 그 말씀이 나의 것이 된 이런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서 유혹이 오면 그거 말씀이 딱 떠올라서 마귀야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어디에. 그래서 성령의 검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근데 여러분 마귀도 성경 보는 거 아세요? 여러분 안 보실 때 마귀가 두 번째 예수님을 유혹하는 장면에서 시편 91편을 인용합니다. 누가요? 마귀가. 그건 뭐예요? 마귀도 안다 이 말이에요. 뛰어내리더라도 다치지 않게 될 것이라는 것을 시편 91편 11절을 인용해요. 자, 시편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잘 들어보세요.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너의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그랬으니 너가 메시아라면 지금 쫙 450피트거든요. 성전 꼭대기. 거기서 쫙
떨어지면 천사들이 이 말씀대로 너를 쫙 받들어서 발이 상하지 않게 할 것이니 너가 쫙 떨어지면 무사히 안착하게 되면 사람들이 메시아다 메시아다 그렇게 메시아 일을 해라. 성경 구절 인용했어요. 성도들은 이 구절이 있는지도 모르는데 있는지도 몰라 이런 구절이. 근데 마귀가 성경을 인용했을 때 잘못 인용했어요. 그래서 이단들도요 성경 가지고 와요. 이단들도 사이비들도 그렇지만 성경 해석이 엉터리예요. 지금 이 마귀는 성경을 엉터리로 인용한 거예요. 원래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 앞에 환난이나 고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마치 천사들을 동원해서 이렇게 너를 다치지 않게 해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보호한다는 의미예요. 그런 의미인데 그걸 실제로 떨어져 봐라. 받쳐준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왜? 이건 시험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에 보니까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느니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그래갖고 어떤 사람이 실제로 그랬대죠. 독 있는 거 갖고 사람들 모아놓고 자 믿는 자에게 표적이 따르느니 내가 이 독을 마시는데 이제 괜찮아지리라. 마셨는데 어떻게 될까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 말씀은요 극한 상황에 들어갔을 때 실제로 선교사님이라든지 어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특별한 보호하심을 주신다 이 말씀이지 아무 때나 그걸 사람들 모아놓고 무슨 이게 무슨 장난이에요 뭐예요. 하나님을 그렇게 시험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말씀 가지고 딱 들어오길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오늘날 사이비 이단과 잘못 가르치는 자들이 성경을 이렇게 아전인수격으로 해석을 합니다. 마귀의 사주받는 거예요. 말씀 외의 것에서부터 우리는 벗어나야 돼요. 기독교가 원래 신비롭고 체험이 있습니다. 분명 기독교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신비주의는 아니에요. 말씀보다 체험이 앞서면 안 돼. 우리는 말씀으로 뜨거워지고 믿음으로 영생을 얻고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게 이게 모든 게 다 체험이고요.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뭐 딴 걸 자꾸 생각하면 안 돼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책 속에 갇혀있는 죽은 글씨가 아니고 오늘도 살아계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낯선 검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시나니 그 다음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고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는 것이 안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말씀 앞에 살았어요. 오늘도 지금도 여러분의 심령을 하나님께서 이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하여 지금 여러분의 심령을 흔든다 이 말이에요. 아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동안 의심했구나. 그동안 무지했구나. 배우지 않아서. 그 다음에 말씀 외의 것으로 자꾸 뭔가 해보려 했구나. 아니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부활의 예수님도 그렇게 성경을 소중히 여겼으니 엠마오로 가려던 자들이 성경을 풀이해 준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자,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자고 했는데 이 말씀이 결론적으로 뭔지 아세요? 따라하십니다. 즉각 하시잖아요. 즉각. 말씀으로 돌아가자. 언제요? 목사님 나 시간 좀 날 때 내가 좀 뭐가 좀 잘 돼서 뭐가 있어야 주님을 잘 섬길 거 아닙니까? 나중에. 그게 아니고요. 말씀으로 돌아가자. 언제? Right now. 지금. 즉각 돌아가. 자, 그러면 엠마오로 가려던 두 제자가 예수님 눈앞에서 사라지셨어요.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예수님이다. 부활하신 예수님이다. 어떻게 했을까요? 즉각 그 밤에 아니 자고라도 아침에 가지 그 밤에 예루살렘으로 갔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33절에서 35절 한번 읽겠습니다. 33절에서 우리 오늘 안 읽은 건데요. 33절에서 35절 시작.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그리고 그 다음에 안 읽었는데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그 시간에 엠마오로 가다가 돌아온 사람들이 와서 지금 증거하고 있는데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36절.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엠마오로 가다가 돌아온 사람들 두 사람 보고 이렇게 얼굴 표정이 어땠을까요? 야, 그렇지. 잘했어. 그렇게 하는 거야. 집 가고 와야 되는 거야. 성경 말씀 풀이를 듣고 가슴이 뜨거워지자 사명의 자리로 다시 돌아갔어요. 옛날에 첫사랑으로 돌아갔어요.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듣고 가슴이 뜨거워져서 맨 처음에 받았던 소명, 사명, 맨 처음에 보았던 그 비전, 맨 처음에 가졌던 그 처음 사랑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없어요. 다 듣고 났는데도 안 돌아가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아브라함 링컨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성경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평생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을 손에 놓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만약에 성경을 손에서 놓고 다른 것을 대신 잡을 때 우리는 마귀에게 속아 영원히 파멸될 거예요.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조종사는 하늘을 날기 전에 훈련을 받는데요. 막 땅에서 이렇게 흔들리는 훈련 받고 막 그래. 조종사는 훈련 받을 때 처음부터 끝까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눈에서 띄지 말아야 되는 게 계기판이라는 계기판. 그 훈련을 계속 받는 거예요. 왜? 실전에 올라가서 막 어떻게 됐을 때 계기판을 놓치는 순간 죽음이에요. 근데 조종사들이 이 훈련을 안 받으면요, 올라가서 이제 좀 익스피리언스가 생겼잖아요. 경험도 막. 그러면 그때부터 뭐냐면 느낌을 믿는 거예요. 느낌. 계기판을 안 보고 느낌을 믿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5년째 지금 조종사하고 있는데 이런 느낌쯤이야 이제 할 수 있어. 그러다가 추락한다는 거죠. 여러분, 영적 계기판인 성경 말씀에 지금 눈이 가 계십니까? 아니면 어느새 오래 다녔어요. 뭐 모태신앙이야. 어려서부터 다녔어요. 그 모태신앙 알죠? 모태. 이것도 못해 저것도 못해. 어느 순간서부터 어떻게 되냐면요, 느낌으로 신앙생활해. 경험으로 신앙생활. 아, 이런 일은 이렇게 하는 거야. 제일 조심해야 될 게 목사도요, 우리 장로님들, 여기 장로교회니까 당회 체제 아닙니까? 절대 경험으로 하면 안 돼요. 뭐든지 매년 매해 계획을 세우더라도 다 또 엎드리고 그 일에 주님이 기름을 부어주시고 축복해 주셔야 되고, 우린 날마다 겸손하게 하나 또 지나가면 하나 지나갔습니다 하나님. 그래야지 이거 이렇게 하면 다 돌아가, 저렇게 하면 다 돌아가. 어느새 몇 년 교회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그냥 경험으로, 이 느낌으로 그냥 이렇게 하면 돼 저렇게 하면 돼, 다 돼. 벌써 그 눈이요, 영적 계기판에서 다 눈 뗐어요. 우리는 영적 계기판인 성경에 또 눈이 가야 돼. 하나님의 말씀 뭐라고 하는지. 내가 비록 이 일을 알지만, 경험상 알지만 또 영적 계기판인 하나님의 말씀에 뭐라고 하는지, 그래야 그 교회가 순결한 가운데 제대로 갈 수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여러분은 예수님에 대해 모든 것이 기록된 이 성경 말씀을 내 손에 확실히 잡고 오늘 가고 있습니까? 이 시간에 한번 우리 기도할게요. 눈을 감겠습니다. 이 시간 그동안 말씀을 게을리 보았고 성경에 대해서 무지하였고
의심이 많았고 또한 성경 외의 것으로 경험으로 뭔가 해보려고 했던 모든 것을 회개하는 시간이에요. 성경을 아는 것 같은데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없는, 실천 없는 삶을 오늘 회개해야 됩니다. 나 홀로 배움의 시간에 빠지려고 했던 것, 남들은 다 배우는데 나는 다 안다고 빠지려고 했던 교만, 나 홀로 세상의 것이 진짜 복인 줄 알고 그것을 위해서 모든 시간을 투자하는 데 바빠서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겼던 것을 회개합시다. 여러분이 들리는 멜로디는 인내하신 구세주입니다. 원래 후렴 영어 가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세요? Savior, Savior, hear my humble cry. While on others you are calling, do not pass me by. 주여 주여 나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소서. 다른 이들을 부르실 때에 나는 그냥 지나치지 마옵소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배움의 은혜를 주실 때 나를 빼놓지 마세요. 다른 이들에게 회개의 은혜를 주실 때 나를 빼놓지 마세요. 여기 모인 여러분들 중에 단 한 사람도 빼놓지 말고 주여 나를 그냥 지나치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회개하시고 주여 즉각적인 순종하겠습니다.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회개하는 심정으로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